화면 보시면서 함께 드리는 시작 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공부하며 대속죄일, 성결법, 그리고 거룩한 소음과 예물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목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세 가지의 타겟입니다. 첫째, 믿음의 확신,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충성스러운 제자되기,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숙한 제자되기, 말씀을 실천함으로.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사실. 지금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에요. 그 바이블이죠. 그러면 이 사실을 해석하는 목적이면 사실을 이제 해석을 해야죠. 해석을 하면 뭐를 찾아? 의미를 발견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의미를 발견했으면은 그걸 어떻게 해요? 적용을 해야죠. 실천을 해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요렇게 사실, 의미, 적용 요렇게 하는 성경 공부를 뭐라고 한다? 기납법. 그렇죠. 기납법적 성경 공부. 영어로는 Inductive Bible Study. 요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의사 혹은 경찰, 형사들, 디텍티브. 그죠? 네. 디텍티브가 뭐를 갖고 해요? 그냥 상상하지 않죠? 팩트를 갖고서 이 디텍티브가 탁 해서 이 디텍티브가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범인을 잡아내는 거지. 예. 의사도 뭐예요? 이렇게 해서 병을 찾아내. 그렇죠. 병을 찾아내 갖고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하는 게 의사의 역할이죠.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을 놓고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걸 적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다, 활력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성경 구절 레위기 19장 18절 읽어봅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목노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어서 오세요. 자, 교과서 134쪽 봅니다. 자, 교과서 134쪽 오늘의 뭐를 배울 건가 머릿속에 넣으셔야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가에서는 레위기의 앞부분을 다루면서 5가지 제사제도, 제사장 위임식, 음식법과 정결법에 연관된 정과 부정, 성과 속에 관한 가르침을 살펴보았다. 육가에서는 1년 중 가장 거룩한 열로 여기는 대속죄일에 관한 규정과 이스라엘의 각종 생활 규범을 모아놓은 성결법전을 살펴봅니다. 대속죄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죄의 사회적 파장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모형을 알아본다. 성결법전에 관해서는 3가지 대표적 계명, 즉 부모 공경과 안식일 준수와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서원과 헌신의 주제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응답을 알아본다. 이것이 이제 오늘 저희들이 배우는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커피도 드시고 과자도 드시고 네. 자유롭게 하세요. 그러나 눈과 귀는 이쪽으로 열어놓으시고 네. 자, 레위기 화면 보세요. 레위기 오늘 지금 여러분 교과서 135쪽에 있어요. 레위기 16장부터 27장의 이제 전체 구조입니다. 크게 세 가지 덩어리로 돼 있죠. 첫 번째는 레위기 16장 대속죄일, 영어로는 Day of Atonement. 그 다음에 요거를 히브리 사람들은 욤 키푸어 이렇게 부르죠. 자, 레위기 16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에서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17장부터 26장에 이제 성결 법전, 홀리니스 코드라고 이제 불리죠. 자, 왜 이렇게 우리가 성결을 이야기하느냐? 레위기 19장 2절 화면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어서 오세요.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시고 또 오시고 우리 아침에 이모네를 했거든요. 일찍 끝나려는데도 그 다음에 27장은 서원 예물이에요. 27장 28절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물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이따가 이제 우리가 우리 서원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통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두 번째 여러분 교과서의 대속죄일에 대해서 우리가 봅니다. 대속죄일은 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주로 이 유대인들 오늘 우리의 달력에 하면은 화면에서 레위기 23장 27절 화면 보시면서 레위기 23장 27절 보이시죠? 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아멘. 예. 그러면은 이 대속죄일은 뭐를 하는가? 세 가지 타이틀이 있죠? 뭐예요? 첫 번째, 대속죄일은 성전에 쌓인 죄를 씻는 날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의 사회적 파장성. 개인의 죄는 뭐와 연결된다? 공동체와 연결이 돼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사세를 위한 염소. 이게 대속죄일의 가장 큰 주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성전에 쌓인 죄를 씻는 날. 레위기 16장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화면 보시고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자, 왜 여러분 교과서 136쪽 왜 성전에 쌓인 죄를 씻어야 되는가? 왜? Why? 136쪽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차곡차곡 쌓인다. 네. 사람이 의도적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죄값이 성소에 차곡차곡 쌓인다.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성소의 거룩성이 훼손된다. 훼손의 정도가 심해지면은 하나님께서 더는 성소에 머물 수 없고 그러면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1년 동안 성소에 쌓인 죄를 한꺼번에 씻는 예식을 행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을 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다가 적용한다면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뭐가? 각자 죄는 각자 죄. 예배당 성전에다가 하면 안 돼.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성소의 죄가 쌓이느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성소를 자꾸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죄가 쌓인다는 그러한 뉘앙스를 받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씻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말해도 돼요? 예. 제가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드리잖아요. 뭐 대표 기도를 드리다든지 목사님이 기도를 드릴 적에 우리 죄를 먼저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게 회개의 순간이 있어야 대표 되는 기도 거예요. 안에는 예. 회개의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 속에 언급이 돼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죄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성소에 죄가 쌓이게 되면은 오늘 우리 하나님 떠나신다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는 얘기는 구약의 개념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뭐를 중요시했어요? 언약궤. 그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죠? 언약궤를 빼앗기잖아요. 기억하시죠? 네네. 그때 엘리의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아기를 낳고 아기 이름 뭐라 그랬어요? 이가봇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가봇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빼앗기고 영광이 떠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중요시하는 또 단어 중에 하나가 영광. 그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죠? 그래서 주의 영광이 내게 머무소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예요? 뭐든지 하든지 간에 글로리 투 갓. 그렇게 하는 목적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그것이 쌓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네. 의미로 또 해석되죠.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실 때 혹시 퀘션 있으면은 우리가 손들어서 퀘션 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는데 너무 인트로. 너무 이제 인트로는 안 하고 이제 나중에 우리 리플렉션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근데 잊어버릴까 봐. 그때 좀 적어놨다가 메모 잊어버려. 메모 잊어버려. 왜냐면은 이제 그때 잘못하면 흐름이 확 끊어서 아니 여기 관한 거를 있어요. 네, 네. 생각할 때 딱 보고 여기에 딱 관한 정확한 관한 거죠. 부분은 질문하셔도 여기 돼요. 관한 거에 퀘션이지.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전에 쌓는 죄를 씻는 날 이런 것들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얘기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야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공동체가 명하셨죠. 네. 공동체가 그게 정한 게 아니고요. 모든 여기 구약에 나오는 모든 출발은 하나님께서 먼저 명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나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성전에 쌓인 죄를 씻는 날도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우리 그렇죠. 그날을 이것도 정해가지고 지금 일곱째 날 여기 네. 지금 나와 있잖아요. 속죄일에.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죄의 사회적 파장성이 있다. 이제 여기 우리말로 여기는 지금 교과서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죄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화면에 여호수아 7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사건 아시죠? 네. 예? 아간 물건 어떻게 했어요? 아간이 저기 여리고에서 전투해갖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전리품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그걸 다 없애버리라 했죠. 네. 그런데 보니까 탐이 났어. 좀 이렇게 가치 있고 좀 그런 것들은 슬쩍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일로 인해서 전투가 패했죠. 패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쩐 일인가 하고 조사를 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거는 아간뿐만 아니라 또 왕정 시대에 사울도 그랬죠. 네. 그죠? 네.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한 개인의 죄는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리더 되는 사람들은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교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될까요? 목회자를 제일 먼저 그렇지. 잘못들이면 목회자를 제일 먼저 공격합니다. 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그렇지, 뭐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을 또 공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장로는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요? 30명 중에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장로 하나에 30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웬만한 규모 있는 교회에서 몇몇 장로들이 힘을 합해갖고 확 하면은 교회 쪼개집니다. 그래서 자기들 따르는 사람들 데리고 장로들이 나가갖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주 그 리더들 잘 뽑으셔야 돼요. 예, 잘 뽑기도 하고 목회자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뭐예요? 탐욕을 가지면 안 돼요. 예. 탐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 목회자들도. 예. 그래서 사단이 가정에서는 누구를 공격해요? 아빠겠죠. 그렇죠. 아빠, 엄마를 공격할 수 있죠. 예, 사단. 예, 가정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개인을 나 자신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나 자신에 의해서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면서도 좀 이제 생각해 보는 말씀이 아사셀이에요. 아사셀은 뭐예요?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교과서 137쪽 그다음에 138쪽으로 넘어가 보죠. 우선 아사셀이란 단어는 보이세요? 네. 자, 거기부터 한 패러그래프를 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셀이라는 단어는 신장하는 남자인데 이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관한 여러 의견이 있다. 어떤 사람은 아사셀을 광야의 이름으로 이해한다. 어떤 사람은 광야에 사는 사탄의 이름으로 이해한다. 어떤 사람은 아사셀을 광야로 배우는 염소로 이해한다. 어떤 것이 정확하지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이 예식은 백성들에게 대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백성의 눈앞에서 한 염소가 선택되고 그 염소가 자신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아들 염소 자신을 경멸시한다. 이런 경멸시를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안수행이다. 아론은 그의 손으로 살아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무리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제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무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 광야에 모을지니라. 제사장 아론은 광야로 보내져서 주께를 아사셀 염소를 안수할 때 이렇게 의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가 죽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염소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려니 감사합니다. 이 염소가 죽을 때 우리가 죽은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 그거를 뭐라 그런다고 영어로 substitution이라고 해요. 그거를 속죄라 그럽니다. 대속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대속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피를 요구하셨겠는가? 우리 지난 배웠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죄는 생명과 관련된. 죄는 뭐예요? 죽고 사는 문제인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좀 이제 유식한 말로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막 고민하는 거를 유식한 그 전문 용어로 영어로는 띠오더시라고 불러요. THEODRC 띠오더시. 그거를 한국말로는 신론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논하는 거를 뭐라 그럴까요? 영어로 크리스탈로지라고 그래요. 그거를 한자어로 기독론 이렇게 부릅니다. 기독론.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막 논하는 거를 뭐라 그럴까요? 영어로 ecclesiology. 그거를 우리가 교회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막 논하는 거를 뭘 발음도 안 되는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에 대해 사람이 이렇다, 사람은 저렇다 이렇게 막 논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영어로 안트로팔로지, 인간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막 논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네, 성령론인데 그거를 뉴마탈러지라고 부르죠. 네, 성령론. 왜 뉴마탈러지가 뉴마탈러지는 원어 퓨누마 성령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논하는 걸 뭐라 그래요?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영어로 에스카탈로지.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런 이름들이 붙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구별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얘기가 지금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을 얘기하고 있구나. 성령에 대한 성령론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구별이 돼야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이제 잘 이렇게 조직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런 구별이 안 되면은 이게 종말론을 얘기하는지 무슨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지 그냥 크게 다 똑같이 들리면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영적인 이제 분별력이 이제 떨어진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일반 대학에서 신학교로 갔잖아요. 이거가 구별이 안 되고 공부하는데 첫 번째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그게 그 얘긴데 무슨 뭐 안 들리는 거예요. 말은 들어오는데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 감리교 신학교 그 도서관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에 별 보면서 이렇게 공부가 힘들 줄 알았으면 내가 여기를 왜 왔나. 이해가 안 가요. 한국말인데. 그래서 제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뭐가 기독론, 그리스도, 교회 이런 거, 거의 책 한 권을 외우다시피 했어요. 근데 무슨 인문학을 외워서 공부를 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별이 되고 대학원 공부는 주로 뭐를 해요? 논문도 써야 되지만은 디스커션을 많이 해요. 맞아. 토론을 많이. 그 토론 안에서 뭐 얘기를 알아들어야지 토론이 되죠. 그러니 뭐 꿀먹은 벙어리로 앉아 있고, 그런 뼈 아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평신도들을 좀 이해를 합니다. 설교를 해도 어떤 분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쉽게 얘기를 해도.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으로. 근데 여기는 적어도 우리가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종말론 딱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이게 딱딱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는 주로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 그러면서 그 안에 우리가 말하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 아사셀은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가? 자, 여러분 교과서. 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읽어봅니다. 아사셀의 염소는 보이시죠? 아사셀의 염소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아사셀의 염소가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나간 것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 밖 골고다에 오르셨다. 이렇게 지금. 근데 히브리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음을 어디서 죽었다?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아사셀의 염소를 예수님의 모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사셀은 안수를 해갖고 지금 여기 화면 그림 보세요. 그림에 보면 두 마리의 염소가 있죠. 보여요? 네. 네. 여기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한 마리는 제물을 바치고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로 광야로 그냥 내보내지 않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여기다 뒤집어 씌워갖고 안수를 해갖고 죄를 정가를 시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를 시킨 거죠.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1년에 한 번 용서해 줬어요. 그럼 이 아사셀의 염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쵸. 광야로 내보내서 굶어 죽든지 동물의 밥이 되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 대신 이 전가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지금 이제 이번 주간서부터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 우리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킨 거예요. 트랜스퍼 시킨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 기독교의 복음과 이 세상의 타종교의 그 가르침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타종교, 불교나 무슨 이슬람교나 다른 그 종교에도 핵심은 나름대로의 구원론이 있어요. 구원론. 네? 공통점은 구원론입니다. 불교의 구원론은 뭐예요? 아, 이게 해탈이 해탈이에요. 해탈. 아, 그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불교의 구원론은. 근데 그 해탈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어요? 경전 자기가. 그렇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가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하지.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생각하기 나름이지만은 불교가 좀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해탈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내가 아무리 죽을 똥을 싸도 그죠? 힘을 써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얼핏 얘기했어요. 이 죄는 머니에 비유됩니다. 죄값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냥 죄가 아니라 죄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값.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시카 예를 좀 들어요. 제시카가 지금 이건 예예요. 누구한테 인질로 잡혔어. 근데 그 인질범이 제시카한테 뭐라 그럴까요? 내가 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내라. 제시카 친척이라 막. 그게 뭐 어쨌든 간에 인질범은 제시카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뭐예요? 돈을 요구하기. 몸값을 요구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불교, 타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인질범이 제가 이제 제시카의 인질범이에요. 너 풀어내는 100만 불 줘. 이제 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제시카가 불교라고 이제 비교하면은 그 인질범에게 지불할 100만 불이 제시카에게는 있다 없다? 불교에는 있는 거예요. 그게. 불교는 있어. 그래 자기 스스로가 지불해야 돼. 근데 기독교는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은행에 통장이 없으면 뭐예요? 친척이한테 만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뱅크럽이에요. 죽어야 돼. 죽는 거지 뭐. 죽는 거예요.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누군가가 제시카를 위해서 대신 그 몸값을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서브스티튜션 혹은 보상론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하려면은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 확실하게 깨달으면은 기독교의 복음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우리가 내가 뭔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타종교인이에요. 껍데기는 기독교인일 수 있지만은 내가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타종교인이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죠. 나는 할 수 없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또 이제 기독교의 아주 역설적인 명제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거는 이미 창세기는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원죄를 짓는 순간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추방할 때 어떻게 하셨다?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뭘까요? 누군가가 인간을 위해서 이미 희생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의 인간론, 기독교가 보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람이란 누군가, 인간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인간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살아가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뭐 내가 잘나서 뭐 했다. 참 주의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것도 다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우리는 뭐 의지도 없고 뭐 나는 뭐 로봇인가? 그것도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게끔 만드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또 이해가 돼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케 하고 성결케 하는 게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또 한 번 옆에 사람들께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당신 안에 있는 성령님께 인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당신 안에 있는 성령님께 인사합니다. 아멘. 말이 되죠? 말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 구약의 아사셀의 염소와 예수님의 이 모형,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예수께서 어디서 죽었다? 성문 밖에서 죽었다. 아사셀의 염소도 어떻게 됐다? 그렇죠. 그 광야 진 밖에서 죽인 거죠. 네. 자, 이제 성결법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17 이게 좀 길어요. 레위기의 중심 개념이 뭐다? 거룩이다. 자, 19장 2절과 4절 화면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모를 경외하고 나의 시기를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행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보고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요 성결법전의 가장 핵심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야 하는 세 가지의 영역이 있어요. 삶에. 그 세 가지의 영역이 크게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우상을 섬기라. 이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광범위해집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성결법전 안에 이 세 가지의 토픽이 오늘 이제 이 레위기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의 거룩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holy. 그거의 다른 표현은 뭐예요? sanctification, sanctify.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mature. 네. 그래서 거룩, 성결, 성화, 성수. 이거는 동의어이다. 이해되시죠? 네, 다른 말이 아니라 동의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교리적인 성경적인 용어로는 거룩 그렇게 부르고 있죠. 영어로는 홀리니스 코드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이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의 내용에 성경은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교과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139쪽 139쪽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기 부모를 공경하라. 레위기 19장 3절은 부모 경외와 하나님 경외를 연결해서 명령한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교과서도 그렇고 성경은 어떻게 나왔다? 부모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해놨다? 병행시켜 놨죠. 같은 수준에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그렇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효가 참 중요합니다. 그죠? 효 사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 뭐 그런 예전에 뭐 그런 얘기도 뭐 예전에 우리 고려 시대에 뭐가 있었어요? 고려장이라는 그게 고려 시대인가? 네. 늙은 부모를 기계에 얹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 속편 아세요? 요즘 한국에서 그 아파트 이름을 갖다 너무 어렵게 가지고 부모님 못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프렌치 막 영어 이름, 영어 이름. 보고 이름까지 써가지고 나는 푸르지어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거 푸르다는 거라서. 근데 그래서 거기에 속편이 나왔어요. 뭔데? 삼탄이 있고. 아니 이제 진짜요? 속편이 뭐냐면은 네. 어머니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 하잖아. 네, 못해. 그러니까 자기 시누이들을 데리고 이제 오니까 그래서 다시 한국 이름으로 돌아갔대요. 시누이까지 데려오니까 어머니들이 이게 영어고 막 이거 프렌치 이름이고 막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자기 딸들 데리고 딸 없으면 어떡해. 아니 그런 이제 속편 이야기가 아이고, 있어. 그러게 말이야. 너무 네. 서글프다 진짜. 아 이건 또 이제 잘못하면 이거는 또 셰프는 뭐 이상해요? 네. 어려워. 뭐 아크로비스타 뭐 요즘 뭐 셰 뭐죠? 저도 어려워. 어떤 이제 너무 어려운 게 많더라. 뭐셰 뭐라 그러지? 한참 저도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우리가 한국에 어려워, 나가 진짜. 한국에 방문해갖고 뭐 말하면서 영어 섞어 쓰잖아요. 그럼 별로 안 좋아해요. 잘난 척한다. 글쎄 말이야. 그래서 말 되게 조심해야 돼. 근데 실제로 한국에서는 요즘 말하면서 영어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아유 국민학교 때부터 영어 시켜요. 네. 너무 많이 네. 애들 너무 영어 말하는 시켜요. 가운데 영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보니까. 네. 근데 우리 이민자들이 한국에 나가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난 척하네요. 아이 그 애들 노래 가사에도 영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예. 아무튼 부모 공경 참 한번 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저희는 두 분 어머님을 모시고 살다가 이제 한 분 어머님을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물론 뭐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사모가 그래도 뭐 두 여자분들 노인들 모시고 보니까 그거 은근히 갈등이 있어요. 그 두 분 사이에 초창기에는 예, 그래서 이거 뭐 어디에 서 있어야 되나. 중간에 가만히 예, 몇 년 동안 그렇게 같이 살았어요? 거의 한 10년. 그래서 근데 그거는 우리 김용래 사모가 잘한 거지. 저야 뭐 그냥 옆에서 해준 거지. 네. 근데 어쨌든 그 실제로 그 두 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없지, 그리고 없지. 또 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고.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하시면 근데 다 여자분들이 여자분들의 몫인 것 같아요. 네. 여자분들 어떤 어떻게 예, 예. 하시냐에 따라. 그 처음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갈등이 있다가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두 사람이 친구가 예. 됐고 그래요. 그래서 TV도 같이 보고 잠자리도 이제 끝나면 각자 흩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면 항상 똑같은 거 2개 섭섭한 걸 네. 그래. 동일하게 딱 해갖고 똑같은 거예요. 좋으시네. 그래서 아무튼 좀 그런 거는 좀 신경이 쓰이는데 아무튼 우리 김영래 사무가 중간에서 잘 이렇게 해갖고 저는 그냥 엔터테이너 가끔 이제 명절에 이제 앞에서 이제 재롱도 좀 드려드리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한 분만 이제 남아 계시는데 네. 어쨌든 효도하는 거와 안식일과 동일하게 지금 병행시켜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고 놓고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거룩한 영역에 속한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 141쪽에 보면은 밑에서 141쪽 밑에서 패밀리란 무엇인가 보이죠? 예? 패밀리라고 하는 단어를 풀면은 패밀리는 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요게 합해져서 뭐요? 패밀리라고 하는 단어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어머, 정말 그러네요. 네. 그죠? first word. 네, 예, first word를 따가면은 참 네, 어떤 거는 참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단어가 그죠? Family,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왜 그런가? 여러분 교과서 142쪽 제국의 제목이 뭐예요? 1번 안식일을 지킬 때 거룩해질 수 있다. 그리고 안식일의 핵심이 예배죠. 그 굵은 글자 읽어봅니다. 예배는 하늘의 능력과 연결되는 시간이다. 또 다시 밑에 굵은 글자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에너지, 거룩의 에너지를 전달받는 귀한 시간인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옆에 또 봅니다. 143쪽 제9에 우리는 시작. 우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 자신의 의지로 거룩해질 수 없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 거룩해질 수 있다. 네. 예외에서 예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능력을 전달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을 향한 길,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다. 아멘. 네. 지금이야 우리가 예배를 참 캐주얼하게 드리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생활 시골이나 이런 데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시골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에 의자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 만바닥에 앉아갖고 신발 다 벗어놓고 네. 무릎 팍 딱 꿇고 앉아갖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부흥회 때면은 막 이제 교회도 북도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배 드리고 나오면 신발이 없어졌어요. 신발이 짝짝이든가 뭐 아무튼 누군가가 신고 갔어. 그런 이제 재밌는 이제 시간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 했죠. 우리 한국의 그 교회의 그 자리의 변천사 그걸로 대판 싸운 것들 아세요? 자리의 변천사 때문에 제일 처음에 한국 교회는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다? 서서 드렸어요. 그리고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남자 여자 구별해서. 그래갖고 선교사님만 남자 여자를 볼 수 있고 남녀 요 사이에 커튼이 탁 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뭐 커튼을 이렇게 치고 보냐? 예수님도 시장이 찢어져 갖고 그랬으니까 커튼 걷어내자. 그 커튼을 걷어내는데 대판 싸웠습니다. 왜 싸웠을까요? 우리 컬처를 안 가진 거예요. 남녀가 7세 부동석인데 어디 커튼을 걷어내서 남자 여자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냐고. 아무튼 시끄러웠어요. 누가 이겼나요? 여자가 이겨서. 아니 그래서 커튼파랑 안 커튼파가 싸웠어요. 커튼 걷어내자가 이겼어요? 여자가 그렇지, 그러니까 걷어내자가 이겼죠. 여자만 잘 들어야 커튼파랑 안 커튼파가 이겼어요. 커튼파가 졌지. 그렇겠지. 그래갖고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소문이 들었어요? 교회는 연애당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어머. 맞는 말이지 여자가. 여자 남자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가끔 이제 눈이 맞는 사람들이 있었나 보죠. 아무튼 맞았겠지. 그래도 여자 성 남자 성 따로 있었겠죠. 붙어 있는데 어떻게 안 예, 받겠어? 아무튼 맞았겠지.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게 의자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무릎팍으로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요. 교회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 개신교회에 그 예배에 인터미션이 있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예배가 길었어요. 네. 그리고 인터미션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담배들을 피웠어. 곰방대. 예배당 하나 팍팍 피우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안에서 뭐 예배당 안에 뭐 담배 연기가 막 그냥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갖고는 물론 뭐 나도 피는 사람도 있겠지. 그래갖고 이건 아니구나 해갖고 이제 담배 이제 금하고. 그래서 이제 담배 금했지. 그다음에 커튼파 안 커튼파 싸웠지. 그다음에 이제 또 예배 드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릎 꿇고 예배 드리니까 이제 힘드니까 방석파랑 안 방석파가 이제 싸움. 별거 없게 다 써. 서서 할 때는 어떻게? 서서 할 때는 서서 때는 이제 그때는 뭐 그냥 이제 넘어갔는데 제 스토리가 이제 재밌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어머나 그런 거.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편안하게 방석에 앉아서 예배 드리냐. 그래갖고는 그러니까 방석파랑 안 방석파가 갈라져서 싸우는데 누가 이겼나요? 방석파가 이겼어. 계속 지나다니는 거야. 계속 지나들었지. 그래갖고 처음에는 방석 갖다 놓으면요 안 방석파들이 방석을 막 집어넣어주고 그래갖고 막 얼굴에 방석이 막 어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릎 다 꿇고 예배 드려야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사건이 터진 줄 아세요? 의자가 있어야 돼. 장의자파랑 방석파가 싸웠어. 긴 의자. 긴 의자. 그래서 거기서 김희자가 나왔어. 장의자파랑 이제 그 방석파가 싸웠어. 이거는 안 된다. 어디 예배를 듣는데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갖고 누가 이겼어요? 장의자파가 이겼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수습게 넘어갔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개인 의자. 극장식 이제는 뭐 별의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이야 웃고 있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심각했어. 근데 저는 한번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발을 꽈어요 이렇게 지금. 네.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발을 꽈고 제가 그 한마디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한국에서? 이게 나는 이게 편하거든요. 여기서 그리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은 무서웠어요. 좀 호랑이 같으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만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졸면은 막 이렇게 세우고 막 이름을 지적하면서 막 혼냈어요. 네.
예배 시간에.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들고 그러는 분들 없었어요. 그냥 거기 순종하고. 그 유명하고 조만식 목사님 얘기 알죠? 조만식 목사 주기철 목. 조만식 목사가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온 거야. 그다 조만식 장로지. 주기철 목사가 심한. 근데 늦게 들어오니까 주기철 목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조장로님 서 계세요. 소리셨잖아요 끝까지. 네. 아무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좀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 원로 목사님이나 어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아무튼 우리 그 목사님도 굉장히 제 생각에는 이게 엄했어요. 이게. 근데 지금이야 뭐 저희야 뭐. 괜히 이 말했다 누가 상처 안 받나. 이리 걸르고 저리 걸르고 언어 이 단어 그리고 저기 제가 확실하게 아는 그 우리 수표교 방배동의 그 교회 이름을 잊어먹은 그 목사님은 내가 예배 시간에 졸면 성경책을 던졌어. 어디 교회가 좀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기도원을 되게 많이 다녔어요. 우리 금요일에 교회 버스로 해서 예, 금요 기도회 이제 몇 시에 교회가 출발합니다. 그 목사님은 얼마나 일하가 있냐면은 11시에 교회가 이제 밤에 이제 10시나 이때 이제 교회 차가 출발을 해. 딱 10시 되면 딱 가는 거야. 근데 교인이 저 오고 있는 게 보여. 근데도 가는 거야. 그러면 그 교인은 막 화가 나가고 택시 잡고서 쫓아갖고 오고. 참 재밌는. 근데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어떻게 그럽니까? 밤새워서 해요? 예? 밤새워? 철학기도 철학기도 그래갖고 밤에 가니까. 네, 그 산에 여기저기 막 풀어놓고 막 기도한다고요. 밤에 그러면 무슨 무서워요. 처음에 가서 산기도 가면은. 네. 밖에서 해요? 네? 혹시 밖에서? 그럼요. 예. 밖에서 이렇게 밤에? 산에 풀어놓고 이렇게 이제 그럼 막 여기저기 막 주여 하는 소리가 들리죠. 근데 제가 첫 번째 가서 경험했을 때는 왜 그렇게 하는가 봤더니 제 경험.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른 장점이 안 들어. 뭐가 보여야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들은 거야. 그게 점점. 그만큼 참 교인들이 열심히 했어요. 우리 1세대 우리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조상들이죠. 초대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저는요 제일 부러운 게요. 그 옛날 시절에 예수님 믿은 게 제일 부러워요. 그 시절에 믿기 어렵거든요. 다 불교 한국에서 그 옛날에 옛날에 예. 믿은 분들 예. 제일 부러워. 그러니까 노마 시대 믿은 분들은 목숨 걸고 믿은 거죠. 아니 근데 초기 교회도 목숨 많이 그럼요, 초기 그게, 교회도 예, 많이 예, 예. 그 예, 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예. 피를 흘렸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믿은 분들. 자, 두 번째 143쪽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두 번째 143쪽에 뭐예요? 제목 안식일을 지킬 때 영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얻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안식일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 이 요즘은 이 주일 성수가 여러 가지 우리 형편상 참 지키기 힘들 때가 많이 있죠, 그죠? 개인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144쪽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뭐예요? 사람들이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함령 때문이다. 자,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이야기거든요. 이 단편소설 제목이 뭐냐면 사람이 필요한 땅은 얼만큼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스토리예요. 예? 요 스토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은 얘기인데, 자, 이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자, 톨스토이 단편 소설 중에 시작.
노조에 원하는 출발했던 지점으로 돌아오는 그가 할 작은 새끼같이 파움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겨서 마귀와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날 아침 파움은 일찍부터 걷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보니 원래 그가 도달하고자 했던 곳에 도달했다. 이미 충분한 땅을 가질 만큼 걸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생각하는데 욕심이 생겼다. 조금 더 걸어가면 더 큰 땅을 얻는데 이쯤에서 그만두는 것이 너무 아쉬웠다. 그래서 조금씩 더 걷기 시작하는데 한참 걷다 보니 해가 서산해지는 것이 보였다. 해가 지기 전에 출발한 장소로 다시 돌아가야 하니 사력을 다해 달렸다. 겨우 해가 지기 전에 처음 출발한 장소에 도착했지만 그는 탈진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다. 이게 한 사람에게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가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인데 그럼 결국 이 사람이 필요한 땅은 얼마였어요? 자기가 죽을 자리만 필요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 공경, 안식일을 지키라. 그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놓으신 영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을 봅니다. 이제 이게 우상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이제 들어있나? 물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45쪽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146쪽으로 가보세요. 자, 큰 글자 146쪽의 큰 글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나의 이의 틀에 가두지 말고 나의 이익을 위해 조종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의 두 번째 캐러고리입니다. 뭐예요? 이방 민족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러면 도대체 이방 민족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게 과연 뭔가? 그게 이제 교과서에 뭐가 나왔어요? 첫 번째 근친상간. 초대 우리 성경에도 그렇고 이 고대 세계에는 근친상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법적으로 이집트의 그 바로들은 다 근친상간을 통해서 바로가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근친상간이 있었고 그 다음 뭐예요? 중원? 예. 중원에 대해서 레위기 18장 18절 그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예. 중원하지 말라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아 희생 제사. 이거는 이미 레위기 시대도 그렇고 모세오경의 그 창세기에도 많이 등장하는 얘기죠. 자, 이 당시에 사람을 인신 제사를 했어요. 그게 아주 용인이 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인신 제사를 하려고 했던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거는 그 인신 제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하나님 멈추라 그랬어요. 자, 그걸 우리가 계속 뭐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는데 그 당시 세계관에서 유행하던 일종의 하나의 인신 제사가 허용되던 시대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스토리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인신 제사를 너희는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인신 제사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그 사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을 그 시대의 세계상에서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을 인신 제사를 하는 것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또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인간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은 살려줬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아들 예수는 제물로 바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깊죠, 그죠? 당신의 귀중한 부분은 희생하고, 그러나 인간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살려두고, 그런 것들은 참 우리에게 또 많은 또 그 영적인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목사님 그 사사기에 네. 사사기인가? 그 입다. 이게 입다. 입다. 거기는 딸을 드렸잖아요. 네. 그거 드린 게 아니라 그죠? 근데 그거는 서원을 했기 때문에 예. 농락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논란이 많아요. 사실 우리 오늘날까지 성서 해석에서 정말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지. 이렇게 왜냐면 그러니까 스토리를 읽으면은 이렇게 죽었구나라고 하는 결론이 나죠. 이렇게 그런 추정은 하는데 딱 명시해서 제물로 바쳤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기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그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만드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전통적으로는 희생 당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아직 우리 기독교에서 끝나지 않는 논란이 대상이 되는 본문들이 상당히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건 왜냐? 끊임없이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본문들이 우리 안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입다도 그걸 알았을 텐데 어떻게 그런 그 죄시를 했을까요? 사람을 제사로 이렇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렇지. 예. 그런데 이제 입다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거죠. 어떤 면은 딸이 딸이라- 나올 줄 네, 몰랐지. 딸이 나올 줄은 전혀 몰랐던 아니, 거죠. 딸이 아니더라도 그렇지. 사람을 그러니까 갖다가 한다는 자체를 그 사람 그 선지자가 어떻게 그 생각을 했냐 이거죠. 그 사사가. 그렇지. 예. 그거는 이제 입다의 큰 실- 실수예요. 큰 어떤 그의 삶에 사실 입다는 성경을 읽어보면은 네. 그렇게 서원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거기다가 서원을 해갖고 근데 이제 핵심을 우리가 그러면 이 메시지가 뭐냐 입다의 실수 이거는 말이 돼요. 이제 말이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지. 그 입다가 그렇게 서운한 것은 입다의 잘못인데 지켰다는 그렇죠. 서원을 딸이 지킨 거죠. 딸이 지켰지. 딸도 지키고 그다음에 입다도 그걸 실행했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이제 서원편에 갔을 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서원의 근본 정신은 뭐예요? 서원한 대로 해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근본 정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서운한 걸 어떻게 물를 수 있는가? 그거에 자꾸 이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치 아깝지.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좀 한번. 근데 그 입다의 딸이 그냥 혼자서 평생 처녀로 죽었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대로 성경에 이제 해석되지 않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그 하지 않는 그 전통 중에 하나가 네. 홀로 어디선가. 그냥 살다 사르몰로. 네, 그 친구- 왜냐면은 그 당시 세계관으로서 여자가 독신으로 사는 것도 분명해죠. 예 그것도 치욕으로 왜냐하면 임신 못하는 것도 치욕이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 이제 우리가 서원권은 이제 좀 이따 가서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건 이제 이 우상 숭배의 카테고리 안에 지금 들어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친상간, 중언, 유아, 희생제사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이제 동성애. 이거를 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은 요 레위기에서 이런 것들을 영어 단어로 뭘로 표현해요? abomination 이렇게 표현해요. 네, 뭐. abomination. 스펠링은 어떻게 돼요? A B O M I N A T I O N abomination. 하나님께서 혐오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 네, 그걸 abomination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그 한어 회중들 많은 분들이 이 레위기 이 말씀 그리고 창세기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그냥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게는 그 당시 세계에 근친상간, 중혼, 유아 희생 제사, 동성애가 있었다라고 하는 근데 것입니다. 다 그게 그 행했다는 거예요. 예. 행했긴 행했지만 그 법적으로 그건 아무 그거는 they encourage. 그걸 인커리지까지는 몰라도 아무튼 이방 풍속 안에서는 행했는데 허용이 됐다는 예, 허용이 됐는데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걸 금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방은 이렇게 했더라도 너희 이스라엘은 이런 짓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밑에 뭐예요? 레위기 20장에 보니 그 책 147쪽에 보면은 뭐가 들어있어요? 그 밖에 간음죄, 동물과 교반 행위, 무당을 통한 주술 행위들도 우상을 따르는 이방인들의 풍속으로 규정하며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한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법들 가운데 특히 간음죄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속 가는. 네. 이미 딱 생각하는 그 자체로 간음했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해야죠. 아 그럼 당연히 기도하고 다른 걸 빨리 해요. 다른 거를. 아니 이제 뭘 먹는다든지 아니면 밖으로 뛰쳐 나간다든지 다른 거 해야 돼. 아 이거 털어버려야지. 다른 거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 일은 많이 안 내 일어나지만. 생각에 이상한 생각들이 막 들어오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명하는 기도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그럼 어떻게 정말 떠나가요? 네? 정말 떠나가요? 계속 하는 거죠. 아니 계속하면 자기 모르겠어. 그럼 그 생각을 정화를 시켜야죠. 이름을 외우고.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배운 것 같아. 그렇게 네. 하라고. 네. 명령하라고. 그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지. 가로주다가 성경에 예수를 팔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무슨 형이 마귀가 마귀가 마음속에 들어갔다. 가론 유다에게 예수를 판 생각을 심어줬다. 하고 불어넣어요. 그러면 그에게 뭐예요? 누구든지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털어버려야지. 그죠? 막아내야지. 그럼 어떻게 막아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론 유다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가론 유다는 그거를 메디테이트 한 거지. 아, 이걸 어떻게 팔까? 사단에 갑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단이 밥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나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있습니다. 마귀를 새에다 날아다니는 새에다가 비교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그러나
그 새가 네 머리에 앉아서 좋을 때는. 머리에 앉아서 집을 짓고 알을 낳게 해서는 안 된다. 맞아 들었어. 그 마틴 루터가 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이기게 하려면은 우리가 가장 그거 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기도도 여러분 명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예. 나시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숫자를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자꾸 기도하시면 그럼 다른 생각이 들어오죠. 그런 예화 있잖아요. 이 그 구정물을 맑게 하는 방법. 컵에 담긴 구정물을 이게 쏟아부어도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물을 좋은 물을 흘려보내서 그게 다 밖으로 나올 때까지.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좋은 생각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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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우상 숭배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에는 뭐가 있다? 그렇죠. 세상의 가치를 네, 세상의 가치, 우상 숭배, 또 세상의 가치를 멀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48쪽에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 숭배는 본질에서 자기 숭배이다. 영적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용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레위기 19장의 사회적 약자들을 특별히 배려하라고 명하신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벗어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레위기 19장에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배려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 말씀은 한번 볼까요? 1번에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발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주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주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참 이게 고대 시대인데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떻게 좀 우리식으로 오늘 얘기하면은 좀 뭐라 그래요? 소셜 시큐리티라고. 소셜 저스티스. 그다음에 아무튼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제하는 그 정부적으로 하는 그죠? 이게 이미 성경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일용 노동자를 위해 레위기 19장 13절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북분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급 때 되면 제때 주는. 제일 나쁜 얼굴 안 주는 제일 나쁜 거 진짜 안 내가 그거 가지고 사는데 그걸 안 주면 어떡해. 우리 보건사님은 보니까 제일 뭐 악독이야. 저기 회사원들에게 100% 보너스도 주신다며. 연례 300%는 기본으로 나가. 와. 300%를 기본으로. 네, 월급에. 매월 우리- 월급 딱 나가. 우리 교회 사역자들에게도 그렇게 근데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요? 예, 거의 대부분이 많이 이렇게. 그렇구나. 그래도 성과금도 있고. 저 성과금도 아, 따로, 그럼요. 인센티브 따로. 네, 따로. 이야, 그럼 뭐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 아니 그럼요. 뭐 성과금 우리 또 우리 저기 뭐야 봄하고 겨울에 네. 저기 하잖아요. 뭐지 수련 뭐라 그러지 그걸 저기 회식. 봄에는 아니야 회식은 뭐 여행 수련회 뭐라 그래. 봄에는 국내
그 연수회 연수와요. 오. 노래를 해외 연수회. 어이. 그래가지고 그때 가족 다 버리고 자기네끼리만 가. 좋은 가다 보면 좋아하더라고. 단어. 좋은 CEO입니다. 아유. 네. 그거라도 해야지. 돈은 뭐야? 여기 다 포함되어 있네. 우리 직원들 다 벌어주는. SPPRC 체어도 지역, 여기 앉아 예, 맞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이 좀 특별한 일을 하면은 좀 생각 좀 격려도 해보세요. 해주고. 네. 말로 격려 말고. 격려도 중요하지만은 식사도 대접하고. 네, 뭐좀 좀 위로금을 드려야죠. 위로금. 위로금. 교회에 특별한 행사들이 위로금 있잖아요. 위로해줘야지. 또 대접할 기회가 많잖아요. 네, 위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우리 뭐 저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 좀 드릴 예를 들어 이제 뭐 우리 이제 바자 같은 거 오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노민 뭐 연인. 노아들 이런 사람들이 다 치워야 돼. 하나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배려를 끝나면 해야지. 뭐좀 어떤 식으로 이런 거예요. 그렇게 좀 그래야지 저분들도 신이 나. 내가 이렇게 하면은 또 교회가 잊지 않고 이렇게 멀씨를 베풀어 주세요. 멀씨를. 아니 우리는 교회가 있으면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있으면은 이렇게 너무 줘서 해줘요. 타기. 예, 예. 저서 탈이래. 아, 너무 자,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레위기 19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예.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되지는 않는 것 중에 하나지만은 마음속으로 한 나의 자세가 있습니다. 저보다 잘난 인간 앞에서는 당당하자. 그러나 저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겸손하자. 그게 또 제가 생각하는 사람을 대하. 그 잘난 사람들 앞에서 기죽고 이러면요 되게 비참해져요. 초라해집니다. 이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잘나고 잘된 거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책임을 주고 너 베풀라고 한 거지 그거 갖고 의시되라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 생각했을 때 좀 이 사람 뭐 잘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앞에서는 비굴하지 마시고 당당하시고 강강약약. 강강약약. 맞아 강강약약. 근데 소문에 의하면은 트럼프가 그런 기질이 많다고. 그래요? 강한 사람한테는 약한 사람. 다른 데 있어. 무슨 약한 사람이 언제 약했어? 언제 약했네. 약한 자. 사람이 강하잖아 지금. 자 장애인을 위해서 한번 보죠. 네 번째. 근데 그게 강. 그 얘기는 아니에요. 장애인 네 번째. 시작 19장 레위기 19장 14절 시작.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나 보죠. 그렇죠. 예. 뭐 지금도 그렇지. 지금도 그렇죠. 이민 오는 사람 중에. 예. 그리고 우리 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시골에서 좀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뭐라 그러나 재수가 없다 그랬나 아무튼 뭐 그래갖고 그 믿지 않는 분들은 소금 뿌리라고 그러고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개비를 보면은 집안은 여기도 왜 소금을 뿌려요? 그게 귀신 알아가라고. 그러니까 그게 옛날 무쌍기 옛날 미신인데. 미신. 저기 뭐야. 지금도 시어머니하고 잘기야 물러가라. 지금도 그럴걸요? 지금도 보러 가니까 어르신들은 그렇지. 막 소금 뿌리고 아니 옛날 안 믿는 사람들은. 자 재수 없다는 소리야. 그게. 맞아요. 예. 그게 하네. 그 149쪽에 우상 숭배 굵은 글자 시작.
우상 숭배 중심에 자기 사랑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의 중심에는 이웃 사랑이 있다. 예,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을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2장 30부터 40절 이거를 가장 위대한 계명. 그죠? 이 가장 위대한 계명은 The Great Commandment. 이거는 구약의 율법을 뭐요? 둘로 요약을 해주셨다. 예. 구약은 십계명이 율법이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이 이제 점점 이렇게 발전하면서 몇 가지로 늘어났어요? 600가지 이상으로 늘어났죠. 예. 그런데 다시 예수님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셨다? 두 가지로. 1번, 2번. 예.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하나님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뭔가요? 예배. 예배입니다. 월십. 그러면 이웃 사랑의 또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뭐예요? 섬김. 예. 오케이? 예. 그래서 예배와 섬김. 섬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두 날개이다. 예. 하나님 계명의 두 날개. 날개는 두 개여야 돼요. 한 개면은 날지 못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굵은 글씨 또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과의 관계에서나 거룩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 149쪽 아래쪽 눈에 보이는 시작. 된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결법전의 세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거룩하니까 이 거룩한 삶의 영역 세 가지가 뭐다?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을 지키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에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라, 자기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자, 이제 서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토픽 중에 마지막 토픽이에요. 서원. 서원의 이유, 서원에 하는 것이고 서원의 이유, 왜 사람들이 서원을 할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서원은 주로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의 표시로 또는 특별한 강구를 위해서 이루어진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나 신앙적 결단을 증거한다. 요게 이제 이유인데, 그리고 서원은 누가 할 수 있나? 서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서원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뭐다? 서원은 내가 서원을 하면은 취소하지 말라는 거죠.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5편 4절 화면 보고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자, 그 다음에 민수기 30장 2절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거나 결심하고 맹세하였으며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전도서 5장 4절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그러니까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서원을 뭐라고 한다? 지키라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나약한지라 서원해본 경험 있는 사람들 있죠. 한 번도 없어요? 있죠.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해. 그렇지, 괜히 입으로 떠들었다가 저만 하죠. 근데 마음속으로 못한 거 아닌가? 네? 마음속으로 서운한 거 못하고. 그 지켰어요? 그럼
그럼 네, 약속을 지켜야지. 지켰어요. 아니 줄을 왜 살겠다는 것도 선이죠. 그렇죠. 예. 그럼 죽을 때까지 가야죠. 합정적 가야지. 예. 근데 그걸 남한테 얘기하면 나 이렇게 살 거라고 떠드는 건 아니잖아. 근데 좋아해 가야지. 더 확실하게 하려면 공부해야지. 맞아. 아이고. 선언을 해야지. 근데 소원은 누가 이렇게 귀 앞에 와서 너는 줄을 해서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소원은 퍼블릭ly 넣은 거예요? 아니 퍼블리컬리든 인퍼블리컬리든 했던지 간에 자기 마음속에 그렇죠. 예. 이제 소원은 하나님께 소원했으면 이런 건 있잖아. 결혼식 할 때 남편도 안 해서 그렇지. 그거가 가장 장로님 대표적인 안수 거. 받을 때 권사님 네. 안수 받을 때 예, 이런 그런 건 다 소원하는 소원이죠. 거잖아. 예. 마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웨딩을 뭐라 그래요? 자, 웨딩을 뭐라 그래요? 웨딩 마우라 그러죠. 그냥 안. 예. 그 결혼 서약식을 할 때 그거를 영어로 웨딩 마우라 그럽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웨딩은 하는 것이 퍼블릭ly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요즘에 젊은 애들은 뭐 개인적으로 다 하고. 하잖아요. 하는데 애기를 안 좋게 아니라 갖지. 왜냐면 서양이 공포되잖아 퍼블릭ly. 근데 참 그 한국의 어느 조가기관에서 참 그 통계로 이렇게 그 발표하는 우리 기독교 기관이 있거든요. 재밌는 통계가 나왔어요. 한국에 지금 그 국가적으로 가장 그 위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구 소멸이잖아요. 그래갖고 50년 되면 안 되지. 그거를 이제 막아내기 위해서 이제 각종 이제 그 기록 이제 뭐 그 액션 플랜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플랜 넘버원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넘버원은 동성애예요. 인구 소멸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동성애를 금해야 된다. 이게 넘버원이에요. 네. 기독교 통계는. 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 전체적인 그 통계에서 이렇게 통계들이 쫙 나는데 뭐 애를 위해서 얼마 주고 뭐 얼마 주고 뭐한 이렇게 여러 개 나왔어요. 물어봤어요. 이 중에서 가장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플랜은 뭔가? 플랜은 뭐냐? 그랬더니 넘버원이 뭔지 아세요? 동성애예요. 그거는 별로. 네, 동성애 때문에 뭐 아기를 안 낳는다고는 그게 통계로 또 이제 실제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무튼 그런 이제 우리 그 기독교 그것만 또 조사하는 통계 기관이 있는데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실효성이 없는 얘기 중에 하나.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넘버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일반 전체적인 그 반응에서는 가장 실효성이 없는 게 동성애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아무튼 뭐 그건 이제 뭐 통계고. 그래서 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를 하느냐? 오늘 배운 거에 의하면 그건 뭐예요? 이당의 풍습을 따라가는. 그리고 그 안에는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 안에 들어가 있는 패널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왜 이거를 하면 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가를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같이 산다 그래도 모든 걸 다 동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그래요. 같은 부부라도 모든 걸 다 동의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동의하라고 대답이 없어. 모든 걸 동의하지는 않아도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갈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함께 못 산다? 그건 아닌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원에서
소원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근본적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야. 너 죽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이제 우리를 살려주는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레위기 2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화면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사람을 여호와께 특별한 소원을 드리려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의 값은 성소의 세겔대로 남자는 20세겔로부터 60세까지는 50세겔로 하고 여자는 그 값을 30세겔로 할 것이며 요 핵심 내용은 소원을 취소할 경우 네? 어떻게 이제 이거를 이제 취소하는 변상을 페널티예요? 일종의 이제 물러야 되니까. 물러 내 소원한 걸 내 물러야 되는데 그냥 입으로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예. 그러면 어떻게 돼? 근데 이 세겔이라고 하는 거는 화폐의 단위인데 오늘날은 정확하게 이게 얼마의 액수인가라고 하는 것은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야기하는 것은 한 세겔은 한 사람의 그 당시 세계에서 하루에 데나리온과 비슷한 그리고 뭐 은의 무게로도 보는 사람도 있고 세겔이 예. 데나리온은 일일치 저건데 세겔은 한 3배 정도 되죠. 그래요? 그래요? 나는 왜냐면 뭐, 한 데나리온은 네. 4g인데 네. 세겔의 뜻은 원래 무게를 달다는 뜻인데 맞아요. 예. 많이 뭐 공부하시죠? 로마랑 아시아랑 이렇게 조금 다르지만은 네, 네. 대체적으로 10.5g에서 아이 11.7g? 그러니까 한 3배, 이 작자는 4배라고 말했는데 네. 찾아보니까 네. 3배 정도 되는 거예요. 네. 데나리온이랑 그러니까 세겔이랑 이게 차이가 지금 꽤 은의 져요. 무게, 지금 아까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예. 네. 은의 차이가 무게라고 크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한 세겔, 제가 이야기를 한 세겔이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액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데나리온이 네. 그렇다는 거죠.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고 네. 세겔은 은의 무게예요. 근데 그 은의 무게가 4데나리온이나 4드라크마예요. 4대는 4대. 그러면 4일치네. 4일치. 그러면 이게 4일치면은 상당한 4일치다 4일. 4일치면 상당한 가격이에요. 그죠? 많죠. 네. 50이면 얼마야? 상당한 돈이다.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200 메시지는 뭐예요? 그러면은 꼭 책임을 느껴라. 그렇죠. 우리가 서운한 책임을 져라. 거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이 메시지의 핵심은 네가 서운한 거는 지켜내라라고 하는 근본 메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취소할 수 있는 길도 성경은 열어주고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의도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좀 의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해당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인텐셔널하게 이거를 하나님께 서운했다가 저 여러 가지 상황이 불리하니까 이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정말 자기가 어떠한 했는데도 뭐 여러 가지 어떻게 해도 이게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해를 해야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레위기 27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가난하여
그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은 그 사람을 제사장 앞에 세울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참 인간적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이 고대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많은 것이 뭐가 돼 있다? 고려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근데 그게 오늘날까지 우리는 그렇죠. 예, 영향을 적용이 미치고 되는 있는 거죠.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이 시대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건지는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걸 문자적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죠. 이미 상황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뭐를 본질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오늘의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배운 레위기 16장부터 27장의 결론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는데 그 거룩의 영역이 세 가지가 있다. 그 거룩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지정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구멍을 공경하라. 두 번째가 주의를 지키라 안식일 세 번째가 우상을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레위기 16장부터 27장의 결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나눔과 성찰입니다. 제가 한 1, 2, 3, 5 교과서에서 이렇게 한번 뽑아봤어요. 여러분은 좀 아까 이미 우리가 좀 얘기 나눈 거 있지만 하나님께 소원 기도한 적이 있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소원하신 분들 했는데도 지금 괜히 무서워서 안 해요. 저는 일종의 선포 겸 소원을 한 적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다시 선포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그거 안 돼. 생각을 해봐야지. 기도하는 거. 제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교회 건축할 때 제가 뭐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근데 막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 건축합시다. 막 교회 지도자들이 막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막 교회 리더들이 막 해갖고 처음 목회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물정도 모르는 젊은 목사한테 막 하자고 그러고 나는 그거 뭐 쉬운가 보다 하고 교인들이 하자고 그러니까 해야죠. 또 교회 지도자들이 하자고 그래. 그러자고. 그랬더니 이게 진짜 세상 물정 모르고 하니까 뭐예요? 건축이라는 거는요. 뭐가 들어요? 예상한 것보다 그냥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갖고는 어떻게 돼요? 막 처음에는 뭐 으쌰으쌰하고 막 하다가 뭐가 문제가 생겨? 돈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건물을 아예 새로 지면은 오히려 좀 괜찮아요. 근데 낡은 건물 사서 이제 그거를 이제 손을 봐잖아요. 그래서 밖에 계단이 이렇게 있는 건물이니까 저 계단을 없애고 우리가 이제 좀 핸디캡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건축국에서 그냥 그대로 놓고 그거를 하는 거는 괜찮아. 그대로 그거를 새 걸로 이렇게 바꾸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이거 계단을 없애고 우리 나름대로 손질한다. 그거는 안 돼요. 뭐가 안 돼? 그 때의 건축법에 다 맞춰야 됩니다. 그럼 그것만 맞추는 줄 아세요? 그거 하나로 인해서 전체가 다 흔들려요. 허가 맡아야 돼요. 네, 허가 맡아야 돼. 그러면 그 뭐예요? 다 돈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하자 그랬던 분들이 신앙 고백인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인가부터 저 핑계 대면서 교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뭐 교회 은혜가 떨어진다는 왜 결국은 다 돈이 들어가기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라는 얘기는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솔직한 자기들의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교인들이 막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돈은 들어가고. 그때도 월급 목회 30년 전에 첫 시작하는데 제 월급이 얼마나 됐겠어요. 근데 제가 그 설교 시간에 30% 신주하신다. 뭐 그냥 진짜 과장해갖고 우리 와이프랑 상의도 안 하고 설교 시간에 그냥 싸움 되게 했어. 딱 선포를 했죠. 망했지. 그건 아니지. 얼마나 고생하셨어. 부부끼리 내 생각에 아이. 그때 저도 다르게 많이 싸우셨어. 아 싸운 거는 뭐 싸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엄청 힘들겠어. 갖고 예.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이제 나는 이제 잘 몰랐는데 이제 우리 김영래 사모가 카드 돌려먹기를 시작한 거예요. 예? 카드를 돌려막기 시작. 카드를 계속 아니 이제 선포를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카드로 막았다고요. 그러니까 월급 받는 거에 거의 다 이제 교회가 먹고 살 게 없잖아 제대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카드를 이제 빌렸는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뭐 대출 받아갖고 이 카드로 해갖고 또 이렇게. 근데 그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요. 할 수가 다 빚이죠. 없어요. 예. 그 카드 돌려막기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건축은 끝낼게요, 못 끝낼게요. 끝냈어요. 끝냈어.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단에서 연회에서 레버런 네가 너무 고생했다고 영어 좀 하니까 너 미국 교회 가서 좀 심도 취하면서 회복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로 갔죠. 근데 미국 교회 가도 뭐 빚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퍼스널 계속 그게 돌아가니까 마침 우리 그 미국 그 교회 회중 중에 한 분이 은행장이 계셨어요. 네. 은행장. 근데 그것도 저는 전혀 몰랐는데 이제 우리 김영래 사모가 결혼 반지 그리고 또 뭐 이거 들고 가봤지 은행장한테 컴퓨터 뭐 이거 얘기했지 자동차 중고 500불짜리 그 담보로. 예, 그러니까 담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근데 그런 담보 안 받아줘요. 누가 받아줘? 우리 은행장 교원이 막 웃으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 그 얘기를 쫙 했더니 그러면 카드 다 가져. 그래갖고 뭐 보는 데서 뭐야? 자르는 것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라하라는 하나 자를 때마다 이지머니 페이 투 하. 그렇게 하면 교육하는 이지머니 페이 투 하. 숫자가 몇 개인가요? 아이가 뭐 그래서 자르고 그분이 많이 믿었죠. 내가 우리 은행 카드를 하나 주겠다. 요거 대신 쓰고 아무튼 그 자리에서 다 갚아줬어. 로 인트레스트요. 아니 인트레스는 있지. 장기적으로 갚을 수 있어. 그래서 아직도 저는 그 캔사스의 그 레벡 카운티 거기서 나오는 비자 카드 쓰고 있어요. 네. 그 은행장이 그렇게 다 갚았죠. 근데 그거 갚는데 얼마나 걸린지 알아요? 10년 이상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뭐 하면은 감히 강단 앞에서 강단에 서서 내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네. 나오더라도 제가 네. 그래서 지금은 뭐 하면은 상의하고 해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무슨 얘기하세요? 아니 목사님 아니 아까 클래스 없는 날 말씀하셔서 아 예, 이따가 제가 또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서운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서운한 거에 대해서 갚으려면은 고생할 생각하세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겁 없이 입다와 같은 그런 실수를 했어요. 저는 그 물질로 선언 안 한 것 같아요. 몸으로 네. 순종. 네.
몸으로 때우는 거죠. 네, 몸으로. 생명나에서. 근데 뭐 사실 생명이 더 중요하죠. 네. 물질보다는. 아무튼 아무튼 들어갔으면 좋겠죠. 그래서 소원기도 그만하자. 그리고 또 그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나는 정기적으로 안식을 취하는가 세바 혹은 레스트죠. 예. 안식을 취하지 못하면 못하는 영역 그리고 왜 내가 안식을 취하지 못할까 특히 우리 이민자들이 그렇습니다. 1년 360일 내내 일하십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처음 신학교 때 우리 그 교인 중에 한 분인데 미국에서 캔사스에서 미국에 와서 한 수십 년간을 그 옷 매장에서 돈은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뭐 한 1, 2년만 하고 이제 은퇴하고 자기가 남편이랑 여행 다니신다고. 근데 갑자기 좀 속이 안 좋아서 진찰을 딱 봤는데 위암 말기. 그래서 그때 내가 전도가 시켰는데 그 소설 같은 이야기예요. 많아요 그런 분들 일만 하다가. 네. 수준 못하고. 그래갖고 그분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우리 저기 김명환 사람을 제 손 붙들고 좀 살려달라고. 어머머머. 그분이 어떻게 돼? 나이가 어떠셨나요? 그 당시에 제 기억은 한 40. 어머머머. 이제 그래서 이제 가게도 한 서너 개 했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한 수십 년 동안 자기 말로는 쉬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좀 정리도 되고 그래. 그래서 김영래 사모가 오자마자 그냥 우리랑 상의도 없이 거기 취직을 시켜줘서 매니저로 옷가게 매니저로. 그래서 김영래 사모는 그냥 오자마자 며칠도 안 돼갖고 버스 타고 나가서 그 캔사스도 있잖아요. 그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운타운.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남편은 부인 돌아가니까 금방 결혼했죠. 네? 금방 결혼했다고. 금방 결혼을 했다고. 그래서 그 쇠가 빠지게 벌어놓은 돈 누가 써요? 그 여자가 다 쓰는 거지. 그래서 많아요. 야, 진짜 이게 세상에 그거예요. 예, 진짜 이게 여자분처럼 그냥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민자로서 그래도 그분 생각하면은 진짜 여러분들 근데 왜 그런 사람이 아니 죽기 전에 그럼 내가 죽을 줄 알잖아. 그러면은 그 재산이 그렇게 안 되나? 이혼을 빨리 가지고 재산을 그래다 같이 해봐. 그래다 죽고 왜내 돈을 아무튼 저기 여러분 남의 돈이라도 열받네. 안식을 잘 취하시는 거라니까.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왜 안식을 취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안식하셨을까요? 안 했어요?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면 우리도 안식을 취해야 돼요. 아멘. 안식을 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안식을 취하려고 주일날에는 나는 부엌에서 밥을 안 해요. 알아서 먹으라. 집에서 주일날은 아침, 점심, 저녁 안식. 집에서 예, 왜냐면 부엌에 세워나지 못하잖아. 아침, 점심. 그러네요. 막 점심도 싸주고 그러니까는 나는 주일날에는 그 좋은 생각입니다. 너무 좋아요. 자, 어쨌든 안식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나오는 안식이라는 뜻. 쉼, 뭘 하라는. 쉼. 근데 그 쉼이 그냥 쉼이 아니라. 그러니까 쉼은 안식을 하는 그 쉼의 목적은 뭐냐? 재충전하여서 또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힘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에너지를 100%다 고갈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특히 사역을 위해서 이 체력 안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저기 전두관님이 자꾸 이게 2시간 이상 하면 끊어져요. 끊어지는 거. 그래. 근데 그러면 나머지 거 여러분 잘 보시고
자,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제가 광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매일 16장부터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죄, 성결과 성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부모를 공경하게 하옵소서, 죄를 지켜내게 하옵소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함과 우리에게 주신 규례들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서 드리는 양약들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